로고스채플 주일 예배에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사 강국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여러 회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병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태중에 있는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이십니다. 여성암 수술 예정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회원께서는 이전에 질환 보고 시에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한 그 예배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선교회 사역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 이메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당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황 회원께서는 우리 어린 회원인데요. 가와사키 병을 앓는 동안에 심장 혈관 동맥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또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귀 이명 현상이라던가 디스크, 녹내장,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같은 여러 증상을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앞으로 치료 예정입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양 회원께서는 모야 병으로 의심이 되어져서 수술을 하셨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을 발견하여 또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진 원금이 105만 2,880불 49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모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1,127불 33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5만 9,208불 19전이었고 이 중에서 회원님께서 병원과 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인 후에 4만 1,268불 60전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의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의 회원들과 또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과 또 사역자님들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중보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고통받고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암으로, 대장암으로 아버지 발견되었지만 주님 그것을 치유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의사진과 또 병원진을 주님 잘 인도받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잘 치료받아서 또한 말끔하게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그 우리 회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보여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심장혈관으로 또 여러 가지 디스크와 녹내장과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로 아주 모야 병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또한 처음 겪는 그런 질병으로 아버지 낙심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 평안을 허락하시며 믿음 가운데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 의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가운데 그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며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치유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사 잘 또한 건강하게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여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이를 자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평안 가운데 늘 두시고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또한 오늘부터 한국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들 동행하시며 매 시간마다 주님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며 아버지의 이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의 깨달음을 더 허락해 주셔서 제 입술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 또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한 지체로 또 교회로 섬기게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형제들한테 총 10번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5월 19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 육문에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시며 또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독립되어지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뜻은 다 무너져 버렸고 또 낙심하게 되었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에 보여주셔서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까지도 소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바로 yes, no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당하셨던 이 사역을 증인된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영어의 순교자 martyr이라는 그 헬라어 마르티스의 그 어원이 마더의 어원이 마르티스인데 이 순교자라는 뜻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에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리처드 렌스키는 내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지정된 어떤 사람만,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본인들이 막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대답을 못 듣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랬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일종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자기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자신들과 함께 무슨 일을, 사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멀뚱멀뚱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을,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 제자들 향해서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서서 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책망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오실 텐데 그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자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한꺼번에 계시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시죠. 성령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받게 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승천하시는지 전혀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한 후에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의 그 증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그 치유의 사역을 베드로가 행하게 됩니다. 또한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끌고 와서 공회의 심문을 받게 하는데, 그때 이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믿는 자의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령님을 받은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거기에 헌신하였고 그 사역에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노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만의 특별한 소유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이러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성령은 헬라어로 퓨누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총 379회 중에 이 하나님의 영 또는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총 275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루하, 흐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149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약의 275회, 구약의 149회 이렇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별도로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그 능력이 치유나 은사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은사나 치유를 포함해서 그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 우리를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사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세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실 유일한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증인된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꾸짖는다 뜻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 얘기는 진리가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모든 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모든 자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그런 사명을 감당했나? 나에게 그런 모든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나? 내가 그것을 증인된 삶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며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과연 있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있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필요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러한 증인된 교회로서 감당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자들은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치유의 은사,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그래야 사람들한테 좀 주목받기도 하고 좀 뭔가 내가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만, 성품만 좀 내 스스로가 좀 뭔가 인격이 좀 나아지는 이런 것에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와 은사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성품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심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이 이 예수 동행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설안 목자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시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향도 보였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강한 성령의 은사 사역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또 은사 중단을 시키는 일이 생기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성령의 은사나 기적과 같은 일들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사역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셔도 은사 사역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훈련을 먼저 성도들에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선한 목자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희성 목사님은 특별히 은사 사역을 추구하거나 은사를 이렇게 사역을 일부러 하거나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만 나타나고 치유만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더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더 경쟁하고 서로 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예수님 믿자마자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받기를 왜 훈련받아야 되지? 잘 인지를 못해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이런 것은 혹하지만은 이렇게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모를 뿐더러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동을 하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칼빈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교수님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개혁교단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분 생각이에요. 샤이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다. 샤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예수님보다 좀 친밀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누구하고 제일 친밀하게 느껴지냐? 성령님이 제일 꼴찌예요. 예수님이 제일 친밀하게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세요. 근데 그분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감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뭔가 인식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위로해 주세요.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가르치세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또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러한 상호 교제가 일어나져야 돼요. 성령님과 매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증인된 삶을 삶에 있어서 필요한 원동력이고,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에요. 바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성령의 권능에 의한 삶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 불가능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은 그런 성령님과의 이런 관계, 교제, 이런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권능의 삶이, 증인된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한 그 성령님, 보지도 못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보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들. 보지를 못할지라도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압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우리를 주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알아요.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는 순간 집에서 잠을 못 자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이것을 죄를 해결할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또 한 집사님께서 예배 딱 나오면은 첫 찬송을 부를 때 머리가 맑아지고 예배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성령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제가 CCC에서 대학생 때 사역을 했었는데 CCC의 모토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역을 할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이것을 내세우게 되면은 성령님이 저희가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알지를 못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에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께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일드하라 그래요. 성령님께 양보하라. 성령께서 먼저 하시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가르치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자리를, 시간을.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분은 인도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래에 여기 또 최근래 교회를 또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또 교회를 개척하신 또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100교회 가까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막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고 개척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것이 딱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9장을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개척 예배를, 그러니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이부터 어른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 필사를 했대요. 다 나눠서 1장부터 28장까지 다 나눠서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창립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립 예배 때 또 헌금을 다 모아서 그 모든 헌금을 다 에티오피아 선교비로 다 봉헌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는 사도행전 같은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미 거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과 24시간 동행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저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세 번째, 말씀의 운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그 말씀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믿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가족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할 일꾼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어린 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섬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여기에도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드는 생각이,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런 목표만 있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그것을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해 가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물질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작은 썩어져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미랄이 커져서 자라나 많은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애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너무 작은 것이라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곳에 더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일들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감사케 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채우심으로 그것을 살아가는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로고 성교회 회원들과 로고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